자, 그러면 이제 이 대표적인 그런 영지주의 이단들을 한 두 명 정도, 어떤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첫째로 마르키온, 그다음 몬타누스, 두 사람 정도만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들이 이단의 논리에 대해서 잠깐 좀 이렇게 또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마르키온, 대표적 이단이 좀 마르키온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예, 이 마르키온은 마르키온은 139년 경에 로마에서 활동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마르키온의 주장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구별해요. 구별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즉 구약의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는 어떤 독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신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 신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이 참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이 신약의 하나님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교의 하나님은 부차적이고 열등한 신이다. 이게 유대교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을 이렇게 구분해 버려요. 즉 구약의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물질을 창조하는 게 멸망의 운명이다, 파멸의 운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을 이렇게 열등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게 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차적인 하나님, 열등신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몬타네스가 정리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정의는 이렇게 영혼의 구출을 위해서 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출. 영혼의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대신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실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는, 이것도 이렇게 가연설을 주장, 실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갈릴리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고 영육이 결합한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연설을 이렇게 이 몬타누스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몬타누스는 이게 엄격주의를, 이렇게 신앙에서 엄격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고기를 먹지 않고, 일체 불자도 아니고 이게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다음에 부부의 성생활도 금지한다. 어쨌든 이런 대표적인 이단으로서 마르키온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이게 몬타누스, 이 몬타누스라는 이단도 있었는데, 이 몬타누스는 170년경에 이게 활동한 이단이었어요. 이 몬타누스의 주장에 의하면 그는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자기는 선지자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선지자다,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대언자라고, 자기를 대언자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 몬타누스는 브루스길라와 막시빌라라는 두 여인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연합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여인들은 몬타누스의 영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인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 몬타누스의 영감, 즉 이 몬타누스의 영감인 성령의 인격으로 말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성령의 인격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씩 예언도 하고 모호한 어떤 신탁도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이 몬타뉴스는 이게 메시지는 이게 여러 지역들과 어떤 교회들에게 좀 많이 이렇게 퍼짐으로 인해서 그런 널리 운동이 퍼짐에서 어떤 적지 않은 어떤 그런 교세들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몬타뉴스가 말하는 부분이 새로운 예언. 예. 이 몬타뉴스가 말하는 이게 새로운 예언을, 즉 자기가 성령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하면서 어떤 새로운 예언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몬타뉴스는 그러면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부르기아의 한 도시에 세워질 거다, 어떤 그런 주장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몬타뉴스 이단의 어떤 그런 소명들은, 이게 소명은 이게 순교, 예, 순교를 강요했고 또 그런 것들에서 결국 이렇게 핍박에 이렇게 도망가지 않도록 어떤 그런 의무를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지주의 어떤 대표적인 이단들에서 마르키온하고 몬타뉴스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이러한 카리스마의 현상들 때문에 그 현상이 진짜이든 탈을 쓴 현상이든 이런 카리스마 현상에 대해서, 저기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초대교회 당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어떤 질서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게 아까 제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그래서 분란을 해서 어떤 그런 질서를 필요한 어떤 문제가 대두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질서가 이게 필요한 어떤 상황이 좀 로마 이 혼합 종교의 문제, 즉 그 중에서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어떤 그 혼탁한 어떤 기독교 어떤 영지주의, 이게 시대 사조와 로마 시대 헬레니즘의 시대 사조와 기독교를 이렇게 접한 어떤 그런 혼탁한 어떤 그런 복음의 가짜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움 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혼탁한 상황 가운데서 질서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 기독교 변증가들은 이런 이게 기독교 영지주의와 같은 교회 안에 이게 이단들과 이게 투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보고 싶은 문제는 이제 이러한 어떤 질서가 필요한 어떤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이게 새로운 제도가 들어서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질서의 문제는 결국 이렇게 제도를 세우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엮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무질서한 결과로 질서가 요구되었는데, 질서는 교리, 그리고 성경, 그리고 감독, 이런 이게 삼중권을 가진 제도를 탄생시키게 했어요. 이 삼중권을 가진 제도를 탄생시키게 되는데, 일단 뭐 교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톨릭 교회 신조, 뭐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이게 신조, 하나의 신조를 고백하는 가톨릭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가톨릭이란 보편적이란 말이죠. 하나의 교리를 이렇게 영지주의나 어떤 그런 이렇게 이단들이 아닌 이렇게 하나의 신조를 고백하는, 구원의 신조를 고백하는 어떤 그러한 가톨릭 교리가 보편적인 가톨릭 교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감독자들이 이게 세워지게 되는데,
물론 이게 성경에서도 보면 바울이 이게 감독자들에 대해 천명을 하고 있어요. 감독을 세워서 이게 무질서를 방지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울도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데 이게 이 변증가들이 어떤 문서 가운데 이 디다케라는 어떤 문서에 보면 이렇게 문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방의 직분자들의 권위는 여행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카리스마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천거를 받아야 했다. 천거를 받으니까 그 직분을 이렇게 이런 것 직책을 이렇게 부여받아야 됐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은 때때로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규칙을 주며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구하며 자신이 전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때 당시 이렇게 보면 이런 무질서한 카리스마들 때문에 감독이 씌워져야 됐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후의 어떤 교회의 기록들을 보면 이게 변증가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카리스마, 은사, 이런 부분들이 문서 속에서 이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질서로 또 이러한 여러 문서들 속에서는 이러한 카리스마가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켰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그 이후의 기록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카리스마적인 은사의 어떤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게 제거되어 갔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모습은 이런 어떤 무질서를 잡기 위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욕구 때문에 이런 교리라든가 성경이라든가 감독의 어떤 이런 제도를 세움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조직을 세우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보다 나은 조직을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보다 유식한 데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준비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전보다 자발적으로 이런 자발적인 봉사와 자발적인 어떤 그런 역사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후 이게 변증가 이렇게 후에 교부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부 시대의 어떤 기록들 보면 이 교부들은 방언이라니 무엇인지 이게 방언의 말함에 대해서 방언을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오늘 제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영성의 문제를 이렇게 쭉 다루면서 나눠보고 싶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초대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런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지만은 그러한 은사들이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교회 무대에서 이렇게 사라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오늘 초대교회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역사적인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정도로 이렇게 오늘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어떤 영성의 어떤 그런 깊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했지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어떤 다양하게 이렇게 또 조명해 볼 겁니다. 그러나 이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영성이 효과적으로 살아가져가는 어떤 역사를 이렇게 좀 간단히 살펴보는 어떤 그런 것으로 오늘 강의가 이렇게 또 방향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효과적으로 사라진 어떤 하나님의 은사들을 또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그 영성들을 다시 살려내는 어떤 그런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강의의 어떤 성령의 사역의 신학적인 기본 어떤 방향이고 목표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뒤에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초대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통일생수 TV를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주간 또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